겸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야 정말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쉽게 말하자면 낮을 때 겸손한 게 아니라 높을 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을 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낮을 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이런 노예 이런 개념이 없지만, 그냥 그래도 대략 여러분 종이 있다면 종이 자기를 주인 앞에 낮춘다고 겸손한 종이다, 이렇게 이런 칭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종이 주인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막 음식을 착 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밥도 안 먹고 옆에서 주인이 뭐 필요한 거 없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인이 이 종은 참 겸손한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다 생각할 거예요. 주제 파악한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낮을 때에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어때요? 겸손이라고 하겠죠. 주인이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자기 밥상을 차려준 종에게 그냥 너도 얼른 밥 떠갖고 와서 여기서 같이 먹자. 그러면요, 주인은 자기를 낮춘 것도 아닌데도 좋은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야,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그러면서 이 종 앞에다가 막 맛있는 반찬들을 몰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이야, 겸손한 주인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겠지요.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출 때, 그때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로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지위가 높을 때.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가 갑일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봐서 뭔가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 싶으면 갑을 관계를 만들고 갑을 관계를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인 것 같으면 소리도 지르고, 그렇죠? 뭔가 권리 주장도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하고, 지점장 나오라 그래!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갑인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겸손할 수 있는 때고요. 그때 겸손한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당연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을 때가 아니고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지위가 높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지금은 내가 정말 겸손해야 할 때야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를 오히려 낮출 줄 아는 신실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말 겸손해야 될 때 겸손에 실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울을 기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인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설마, 그렇죠? 설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뭐 나귀들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요. 나는 가장 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비 뽑기를 했단 말이죠. 야, 우리도 이제 왕 세워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왕을 요구했는데 이제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제비에 뽑힌 거예요. 그랬는데 제비에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야, 사울 분명히 왔잖아. 아까 봤잖아. 거기 있었잖아. 야, 누가 어디 갔어? 하고 찾아보니까요, 사울이, 그 큰 사울이 숨어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사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갑자기 조금씩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히 낮추며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무시하듯 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전사하고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사울 왕이요, 정말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겸손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마지막 막내 지파지요. 12번째 지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그냥 순서만 작은 지파가 아니라 실제로 아주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오늘 계보를 이렇게 보면은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에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다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 책망을 듣고 받고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아주 잘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계수한 걸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막내 지파라고는 하지만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예, 규모도 있지요. 전쟁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요, 왜 우리한테 싫은 소리 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 지파가 패전하게 되죠. 패전할 뿐만 아니라 멸문이 될 뻔하는, 완전히 지파가 사라질 뻔하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 어떻게 지파가 사라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배려를 해줘가지고 지파를 생존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그냥 막내 지파, 그냥 작은 지파,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안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큰 빚을 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어땠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 거의 지파가 사라질 뻔했었던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아픈 손가락인 걸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나? 그래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죠. 예, 사울은요, 어쩌면 아직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었던 것이었을는지도 몰라요. 정말 종 같은 아픈 손가락으로서 어떻게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겸손해야 될 때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야말로 정말 겸손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할 때 그때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지위가 높아진 것 같을 때, 내가 돈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이게 돈이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 겸손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분이 계셔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성탄 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25일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여러분 성탄의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겸손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아기로 구유에 임하신 겸손하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겸손의 본이 아니겠어요? 예, 겸손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겸손하지 못했던, 오히려 교만해졌던 사울 왕이 아니라 정말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